성경 말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안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달에는 이 오바댜서와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이 특별히 선지서 중에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가장 짧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절수도 우리가 내일까지 보면 되겠지만 21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시편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아주 장수가 많은 것도 있죠. 이것도 한 권입니다. 한 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도 이거를 2권, 3권 그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성경의 66권 중에서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런데 오바댜는 단 1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의 한 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마땅해서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경이 단 한 장이든 100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책을, 즉 한 장밖에 없는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바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선지자 같은 데 보면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부모가 나온다든지 지역 이름이 나온다든지 어떤 배경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전혀 배경 설명이 없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오바댜의 이름이 약 12명 정도 나오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고 이름만 같고
어떤 그의 신분이나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방금 얼마 전까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에서 신하로 섰던 그 사람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일 때 자기 집에서 50명씩 먹이고 보살폈던 사람이 오바댜인데 이렇게 이름은 같으지만은 그의 활동이나 모든 것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고 묵시라는 의미는 환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 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뭐냐? 하나님의 종이 본 하나님의 환상, 비전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의 주제가 뭐냐면은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는 어디에 가서 예언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 이 두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 유다, 이스라엘. 근데 유일하게 에돔에 대해서 오바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에돔은 우리가 엄격히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고 야곱과 형제지간이지만은 이방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방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에돔의 하나님, 온 이방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아예 성경을 딱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오베아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느냐?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가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보다 더 큰 죄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교만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참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잠깐만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만은 왜 하나님이 교만을 크게 보냐 하면 교만은 내가 신이야. 내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올 때 이렇게 이 신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내가 깨닫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체가 신인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왜? 내가 신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할 때 왜 교만합니까? 교만할 것이 있어야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교만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 그것이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에돔의 교만이 몇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는데 이 3절에 이 교만이 출발한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자, 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멸시를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멸시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거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성경에 에서에게로 가야 됩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이삭의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힘이 셉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대로 반말. 에서와 야곱을 비교했을 때 누가 힘이 세냐? 에서가 훨씬 힘이 셉니다.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세상 말로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데 야곱은 힘이 없고 사냥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집안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도 있고 사냥도 잘하니까 무엇을 의지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힘도 있다, 사냥도 잘한다. 근데 야곱은 반면에 힘도 없고 사냥도 없고 누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줘야 된다. 근데 나는 하나님 복 안 줘도 된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먹고 산다. 그러니까 무엇을 팔아버리냐?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장자의 축복인데 이거를 왜? 나 이거 필요 없다. 왜?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에서가 이 장자의 직분을 옛날 생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러고 지금 생에는 가볍게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멸시했다라는 오늘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에서를 저주하고 심판할 때 첫 번째 쓰는 단어가 내가 멸시를 당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서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뭐 어떻게 멸시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복,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멸시하고 어떻게 했냐? 버려버렸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멸시하는 대로 버려버리겠다. 그것이 오늘 오바다 2절에 나와요. 내가 너를 멸시하는 대로 멸시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멸시를 받게 하는 그 근본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여러 가지겠는데 오늘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못하겠다. 내일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창세기에 보면 이 에돔, 에서가 사는 지역을 세일산이라고 합니다. 세일산. 그런데 이 산이 이 평지보다 얼마나 높냐면 보통 6천에서 7천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 에서의 족속, 이 에돔에 사는 지역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런데다 그 산이 아주 험악하고 계곡이 심해요. 그러니까 저기 침략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에서의 이 에돔의 후손이 사는 지역은 높은 곳에다가 그 다음에 산이 험악하고 계곡이 많아서 적들의 침략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침략할 수가 없다. 이 지형적인 이 위치,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서 어떤 교만이 나와요. 우리를 침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하고 별 사이에 깃드는 것처럼 어떤 계곡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실제로. 즉 이 나라를 멸망시키, 아무리 난공의 불락 요새도 길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을 시키고 끌어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뭐합니까? 교만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준 것은 교만 안 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멸망을 시켰다,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병에 들게 하느냐? 교만병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또 내가 어떤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아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무시하거나 또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으로 교만하다가 타락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무너지는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더 이럴수록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죄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